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을 심판하는 과정과 사형을 결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기관일까요? 의장 한 사람과 더불어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53절 말씀도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이 70명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심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원을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의 기원을 보면 이제 모세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과 더불어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로운 70명의 장로들, 즉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과 70명의 장로들.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사내들의 공회는 의장, 즉 대제사장 한 사람과 7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최고 재판 기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법정 기관이었습니다.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지요. 그러나 사내들의 공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욕심과 또한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사실은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러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법정 기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밤에는 회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지금 회의하는 장면을 보면은 밤에 했단 말이죠. 왜 밤에 했을까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사람들의 눈을 그렇게 많이 의식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그들이 진행하는 거죠. 어떤 결론입니까? 예수님께 사형을 정한 후에 신문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거짓 증인들도 여럿 섭외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짓 증인까지도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어린 양처럼 침묵했다. 6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고 세속적인 목적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들은 군중만을 의식했습니다. 낮에 이런 회의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이 깊은 밤에 이 일들을 추진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정작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운 척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에 의해서 눈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여러분 6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이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2절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에 침묵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창피해서 복음에 입을 닫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복음 앞에서는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지 그 모습 그대로 재림의 주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고 복음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복음 앞에서 잠잠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으로 섰는데 54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시험에 들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불이익만큼은 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망하려고 안전장치를 자신을 위해서 해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이 유리하면 인정하고 시인하고 불리하면 부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멀리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가까이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을 멀찍이 정말 내 안전장치, 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